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건강, 일용할 양식과 삶의 터전, 사랑하는 이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입고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눈앞의 유익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허영과 헛된 가치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이기심을 앞세웠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의 형통함을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운 이웃과 소중한 사람들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자조차 기꺼이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저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에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시고 위정자들이 자신의 입지와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책임 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시어 무고한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전쟁의 포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본받게 하시고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봉헌의 모든 순서가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이 일행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서쪽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전도자 빌립의 집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뽑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때
그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연행, 투옥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언제부터 또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안에서 화합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온 바울 일행이 주저하지 않고 빌립의 집을 찾아가서 숙소로 삼을 정도로 두 사람은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의하면 아가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 제국 전역에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투옥될 것이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과 그 집에 예언하는 빌립의 네 딸 등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한두 번 또 소극적으로 만류했던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반복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가보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저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제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꼭 가겠노라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자유와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너무 귀하고 크며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성령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는 올라가야 한다고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가보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서로 다르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발이 묶이게 되는 장면을 보고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했고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가면 저렇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구나.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아 나는 네가 갔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해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다메섹 사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그 사건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 세속적 가치관의 띠를 띤 삶을 살았다면 그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의 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메어야 할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명령형 동사가 있는데 강건하여 지다와 입다 또 취하다입니다. 그런데 강건하여 지다는 수동 명령형 동사이고 입다, 취하다는 능동 명령형 동사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만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강변길이나 호숫길을 따라서 걷고 뛰며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을 가리지 않고 걷고 달릴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초고속 승진을 하여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거나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움켜쥐게 될지라도 또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다 취하다는 능동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고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을지라도 또 굉장히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가 저절로 채워지는 경우는 없고 의의 호심경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경우도 없으며 평안의 복음의 신이 저절로 심겨져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서 악한 세력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경우도 없고 구원의 투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이나 의문이 생기지 않고 언제나 확신 속에서만 살게 되는 경우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관계를 모두 알아서 물리쳐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혹 그것들이 구멍이 뚫려 있거나 녹이 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헤어질 대로 헤어져서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중요한 죄수는 군인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켰습니다. 두 군인은 그 감방 밖에서 파수를 섰고 다른 두 군인은 감방 안에서 죄수의 좌우팔에 자신들의 팔을 각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기 곁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아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 등은 당시 군인들이 착용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3개, 허리띠, 호신경, 신은 전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몸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하고 있어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호신경, 즉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고 다녔던 구리 조각도 일상에서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맨발로 다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그때 신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뒤에 3개, 방패, 투구, 검은 평소에는 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전쟁이 발발할 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방패는 전쟁이 발발한 전쟁에 출정할 때 들고 나가지 일상에서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또한 투구, 현대로 말씀드리면 철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모자를 쓰지 않거나 간편한 모자를 쓰지 투구, 철모를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나 검술훈련, 사격훈련을 할 때에 들고 나가지 평소에는 검, 총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검 1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적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방어용 장비라니 좀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운동 경기에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대가 공격할 틈을 얻지 못하도록 먼저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서 주도권을 치는 전술적인 개념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 했더라도 방어를 단 한 번만 잘못해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외국인 감독이 부임 인사에서 미국 프로농구의 격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을 잘하는 팀은 경기에서 이기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무실점 경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은 단 하나의 무기로만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막아내는 갑주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거나 믿음이 훌륭해 보였던 사역자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마귀의 관계를 잘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입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지금처럼 바지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어깨부터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통옷을 입었습니다. 그 통옷은 허리를 묶지 않으면 어슬렁거리며 다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빨리 걷거나 달리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일에 성찬식을 인도할 때와 예식을 집례할 때는 긴 가운을 입는데 그 가운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정도가 당시 남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우리말 관용어 허리띠를 풀다는 안심이 되어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안하게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상황을 허리띠를 풀고 먹는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허리띠를 풀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즐기는 사람에게는 허리띠를 띠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허리띠를 띠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즐기기 원하는 사람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살 수 없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허리띠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군인다운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은 빨리 애굽을 빠져나가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입은 바지가 너무 큽니다. 자기 허리는 30인치인데 입은 바지는 그 사이즈가 40인치, 45인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춤을 잡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신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지 않고 나섰다가는 돌뿌리에 발이 차여서 이내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짐도 짊어져야 하고 어린 자녀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신을 신지 않아서 발이 상처투성이라면 굉장히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를 잡아야 하는 것도 걷기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에서 큰 풀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지팡이로 풀을 쳐야 하고 혹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면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 속성이 하나님께 속한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입는 옷인 제복, 군복, 경찰복, 법복, 가운 등은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경찰은 경찰로서, 법관은 법관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책임과 의무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제복에 걸맞은 사람이 됩니다. 그 지켜가는 것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명예롭게 되고 더 존경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제복을 입혀준 기관에서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군복과 경찰복, 법복을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은 병원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국가에서 군복과 경찰복, 법복을 입게 해주고서 생계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띠어야 할 허리띠가 진리로 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뒤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시편 51편 6절을 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진실함과 진리가 같다고 여겨서 전신갑주의 진리는 성실, 정직, 신뢰 등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신갑주의 진리가 우리 중심에 있는 성실, 정직, 신뢰라고 한다면 그 전신갑주는 나의 전신갑주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또한 나의 전신갑주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진리입니다. 즉 진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것,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진리는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자기에게 속한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데 그 허리는 마음의 허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심장, 하트가 아니라 머리,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도 없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수도 없으며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성령의 검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본래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기울인 노력은 헛거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 반복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또 네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지. 이제부터는 너는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고 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로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삶을 살았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사건 이후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1992년 7월부터 사역의 길을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3교회, 주님의 교회 9년, 제네바 한인교회 6년,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면 바울과 베드로의 인생과 사역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과 가정,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신을 벗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신을 벗고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시대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 세속적 가치관의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었던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당시에는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인류 역사상 그들보다 더 나은 삶, 더 영원한 삶을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 세속적 가치관의 허리띠를 띠려고 했던 적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속적 가치관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인생, 더 많은 것을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광복 81도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가 허약하여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여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 다른 연약한 나라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그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는 물론 온 세계를 섬기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모두가 진리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뜻, 생각을 고집부리기보다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려해 보이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보다 밋밋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